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팀과 그 대답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존중의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번에는 우리 삶에 만연한 정죄와 판단의 문화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번에는 한국의 정과 성경의 존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CD이다. 인생은 출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에 있는 선택, 초이스이다. 이 격언이 하는 말은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과 탁월한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것이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처와 억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섬겼던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죄들,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려고 마음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같이 있었던 우리는 모두 이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선택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는 처음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에 대한 기대와 잘 될 것에 대한 기대로 행복했지만, 결국에는 남이 내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수년 동안의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자유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장애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결정장애가 있다, 그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선택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에 우리는 선택과 자유의지를 참 쉽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결정과 선택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모든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선택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살지, 언제 사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은 모두 선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 정보를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선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선택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을 회피함으로 심리적으로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이 자유의지라는 천부적인 권리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이론도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1+1 행사 같은 것을 합니다. 마케팅은 사람의 심리를 고도로 연구해서 그 행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매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사려고 계획했던 물건이 아닌데도 구매하게 됩니다. 이미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흔하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대신해주는 문화가 엄청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내가 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언 사역에서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자에게 자신의 선택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그 예언 사역자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 사역은 교회 내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건강한 예언 사역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예언 사역은 선택과 책임이 예언을 듣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예언 사역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식과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예언 사역은 선택과 결정, 자유의지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 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언 사역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성도들과 교회가 예언 사역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흔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소속감은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소속감은 동질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질감은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선택을 할 때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소속되지 못했다고 느끼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외롭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엄습합니다. 다단계 회사나 이단에서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선택과 자유의지를 빼앗아갑니다.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딪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정신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 피곤함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되면 다단계나 이단이 하는 말에 내 생각과 자유의지를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세뇌의 과정입니다. 군중심리도 이런 소속감과 두려움으로 발생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만 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름과 소속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용납을 통해서 옵니다. 내 생각과 선택과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독특한 생각과 나의 개성,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 응원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을 때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문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의지를 잘 발휘한 옳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유의지는 집터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선택과 자유의지의 기반이 아닌 곳에서 짓는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선택과 자유의지의 기반 위에 지은 집은 단단하여 그 행복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무시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하찮게 만듭니다. 선택과 자유의지가 존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의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빼앗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책임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선택과 책임이라는 짐조차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선택과 책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하늘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불법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결정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마케팅, 세뇌, 군중심리 등 여러 가지 하이터치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아, 선택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다. 너의 모든 행동은 불법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불법을 심판하셨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선택과 자유의지를 좌우할 수 없노라. 나에게 쳐넣은 모든 올무는 벗겨졌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고 나는 자유한 자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반석 위에 사랑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사랑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바울의 인사이트는 모든 성도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컨텐츠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업로드를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바울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